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그의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짐을 짊어지는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멍에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본래 멍에는 짐승의 목에 씌우는 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땐 영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담아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 멍에를 벗겼다고 말씀하시고 또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멍에의 형태와 무게는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인생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멍에를 움직이는 리더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그 멍에를 설정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죠.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올라선 왕 르호보암입니다. 새로운 왕 이 르호보암에게 먼저 들려온 이야기는 전에 부과되었던 세금과 노동을 가볍게 해달라는 여로보암의 요청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곧바로 응답하지 않았고 사흘 동안 답을 미루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원로들을 찾아가죠.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은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지 성경을 보니까 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묻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더욱 강하고 무겁게 백성을 다스리라는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요,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억압하는 리더십을 선택한 것이죠. 이 르호보암의 행동은 언뜻 보기에는 뭔가 공정해 보입니다. 마치요,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린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여기를 보니까 르호보암은 분명히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한치의 고민 없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 행동을 미루어 보았을 때 르호보암의 마음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답정너였던 것이죠. 자신이 보기에 백성을 더욱 짓누르는 권위적인 통치가 맞다고 여겨졌을 것이고, 그것이 본인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한 그에게 이 달콤한 말을 해주는 젊은 신하들 등에 업고 실행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이 이 일을 계기로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를요, 남유다라고 칭하고요, 이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만 이루어진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나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분열은요 단순히 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은요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요, 그저 자신의 안위와 영의를 위해서 그러한 왕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변질된 왕으로 결국에는 끝을 맺게 됩니다. 계속된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한 솔로몬 왕 이후에요, 새로운 왕은 다를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지내오던 백성들과 이 여로보암은요 꿈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나아갔지만 결국 그 꿈마저 무너지고 분열된 나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니,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는 왕의 마음은 가졌지만 종의 마음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권력으로 자신을 입증하고 더욱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리더십은 좋은 결과를 내놓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요 르호보암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르호보암은 내 짐을 너희가 짊어지어 라는 식의 통치 방식이지만, 예수님은요 그 짐을 내려두고 나와 내 짐을 함께 짊어지자 라며 초청하시죠. 섬기는 리더십의 표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익숙한 예수님의 성품이며 모습이기에 이 말씀이 조금은 그냥 익숙해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그 왕에게 요청하였던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또한 르호보암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었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요 겪지 않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요 다시금 의심하게 되죠. 아름다웠던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내 앞에 가로막힌 이 벽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아무 힘도 없던 엘리야와 같이 그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요 모든 것을 놓고 싶어 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가 싸우는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저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죄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함께 짊어지자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낮아지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히요 내게만 짊어지는 멍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멍에를 짊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나는 아무 뜻 없었던 행동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다른 결과를 낳았던 경험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과 이제 단둘이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밥 먹었어요? 그러자 승객이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기사님이 다시 그럼 오늘 제육 어때? 라고 묻자 승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기사님이요 다른 분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택시 기사님과 기사 식당에서 이제 점심 약속을 잡으려고 통화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은요 본래 단순하고요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시선이요 정답이라고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내에게 참 많이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어딘가를 찾아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아니라고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회전을 해야 된다고 막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내가 기억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직진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아내가 너무 감사하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 말을 들어주죠. 그리고 직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나중에 갔을 때요 제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또 고집을 피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경험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요 혹여 가족, 동료, 주변 이웃에게요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르호보암이 종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그들의 멍에를 잘 들여다보았다면 역사에 분열된 이스라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지만 결국 그의 말년은요 변질되어서요 르호보암까지 이어진 이 왕의 마음은요 나라를 와해시키고 이스라엘의 암흑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세 가지 측면으로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이 개인적 측면에서요 성과와 인정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녀입니다. 두 번째요 공동체적 측면에서요 서로를 억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멍에를 나누어지는 것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문화적인 측면에서요 도시를 섬기는 복음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겜과 예루살렘은요 정치와 민심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는 분열을 넘어 통합을 이루도록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혹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또한 문화적인 측면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뿜고 살고 계십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우리 죄인인지라 그러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힘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을 되기 소망합니다. 각 가정과 이웃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